삶이 고통스러울 때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 삶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방법. 삶은 고통이라는 철학적 입장을 염세주의라고 부른다. 먼저 서양 철학사의 대표적인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입장을 살펴보자. 그는 인간과 세계의 모든 존재를 지배하는 것이 이성이 아니라 의지라고 보았다. 무엇인가를 하려는 의지는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는 아무런 목적이나 목표도 없이 맹목적이다. 이 맹목적 의지는 욕망을 말한다. 욕망은 밑이 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쉽사리 채워지지 않는다. 한 가지 욕망이 충족된다면 또다시 새로운 욕망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부자들이 이미 막대한 재산을 소유했는데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벌기를 원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부와 명성에 대한 욕망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니체는 삶의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했을까? 니체는 도덕의 계보. 세 번째 논문에서 금욕주의적 이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금욕주의에 관해 설명한다. 금욕주의란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을 죄악시하고 욕망을 억압하는 삶을 이상적인 삶으로 보는 태도이다. 금욕주의는 욕망보다 이성을 중시했던 플라톤 이원론을 계승한 서양형 이상학과 기독교의 입장이다. 니체는 여기에서 금욕주의자들이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택한 방법들을 소개했다. 또한 니체는 즐거운 학문에서 아포리즘 형식으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한다.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금욕주의가 제시한 방법과 니체가 제시한 해결책을 각각 비교해 보겠다. 삶의 의지와 욕망을 제거하라. 고통을 정면으로 응시하라. 금욕주의적 성직자들은 고통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생명력을 최저점으로 끌어내리는 수단들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가능하면 의욕하지도 소망하지도 말 것, 흥분하거나 피를 끓게 하는 모든 일을 피할 것, 사랑하지도 증오하지도 말 것, 평정심을 유지할 것, 복수하지 말 것, 부자도 되지 말 것, 정신적인 면에서 바보가 되어야 한다라는 파스칼의 원리를 따를 것 등이다. 의지나 욕망 자체를 부정한 쇼펜하우어의 방법이 여기에 해당한다. 니체도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아 의지를 인간과 세계의 본질로 본다. 하지만 니체는 고통스러운 삶의 근원인 의지를 쇼펜하우어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니체는 힘의 의지를 통해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스러운 삶 자체를 적극적으로 긍정한다. 니체는 맹목적 의지가 야기하는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쇼펜하우어와 달리 고통은 단지 회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므로 직면할 것을 요구한다. 기계적 활동에 몰입하라. 단순한 삶을 추구하라. 금욕주의에서는 고통이 들어설 여지가 없도록 기계적 활동을 반복해서 계속하라고 말한다. 오늘날 40대 대부분이 다른 무엇보다도 일을 중시하는 일 중독증에 걸려 있다. 우리는 주변으로부터 더 많이 무언의 압박을 받으며 워커홀릭으로 산다. 하루하루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낸다. 기계적 활동은 일종의 최면과 같다. 니체는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단기적 습관에 맞추었다. 그는 관직, 같은 사람과 오랜 시간 함께하는 것, 같은 장소에서 사는 것, 그렇게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건강 상태 같은 지속적인 습관을 싫어했다. 식사, 사상, 인간, 도시, 시, 음악, 이론, 일과 생활 방식 등과 관계를 맺는 방식까지 니체가 단기적 습관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있었다. 그의 삶을 둘러싼 모든 것이 질병 등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불완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었다. 이웃 사랑으로 작은 기쁨을 얻어라. 고통을 열망으로 바꾸어라. 금욕주의적 사제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이웃 사랑이라는 치료제를 처방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타인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등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때 느끼는 작은 우월감이 자부심과 행복감을 준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사람은 무리 안에서 타인과 함께 성장할 때 고통스러운 자기 자신을 잊게 된다. 니체는 약한 자들은 본능적으로 서로 뭉치는 데서 쾌감을 느끼고 만족한다고 지적한다. 금욕주의적 성직자들이 이러한 본능을 간파하고 이웃 사랑과
무리를 형성할 것을 장려했다는 것이다. 힘들고 괴로울 때는 세상에 나 홀로 남겨진 느낌이 든다. 사람들 대부분은 고통으로 인해 불행할 때 친구들을 만나거나 모임에 참여한다. 그 순간 고통과 불쾌감을 잠시 잊을 수는 있겠지만 다시 혼자가 되었을 때 밀려오는 상실감과 소외감은 더욱 커진다. 사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고통과 외로움이 치유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통과 고뇌는 외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는 자기 자신이다. 진정으로 고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고통을 고뇌를 향한 열정으로 바꿀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니체는 고통을 추구할 때 그 고통으로 인해 창조적 역량이 더 세련된다고 말한다. 고통의 원인을 전환하라. 고통에 대한 처방은 고통이다. 금욕주의는 고통의 원인을 자신이 지은 죄와 벌로 이해한다. 즉, 죄의 관점으로 모든 고통을 해석해 인간에게 고통의 의미를 주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의 입장에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겪는 이유는 바로 아담이 지은 원죄 때문이다. 이제 인간은 자신이 고통의 원인이 죄에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영원한 구원을 받기 위해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 하지만 니체는 죄책감을 조장하는 금욕주의의 치료법으로 인해 어느 정도 고통은 완화되었을지 몰라도 인간은 길들여지고 약해지고 용기를 잃게 되었다고 말한다. 금욕주의는 인간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증오한다. 또한 모든 변화, 생성, 죽음, 소망, 욕망 자체로부터 도망치려고 갈망하며 인간과 삶에 대한 모든 것에 혐오감을 불어넣는다. 왜냐하면 금욕주의는 물을 향한 의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많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고통을 외면하거나 완화하려면 견디는 것만이 최선일까? 니체는 진정으로 불행을 직접 겪어보라고 말한다. 니체는 즐거운 학문에서 다음과 같이 처방을 내린다. 고통에 대한 처방은 고통이다. 삶은 괴로움이 끝없는 세상을 뜻하는 고해라고 한다. 니체는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하나는 적은 에너지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즉, 어떤 커다란 위험이나 폭풍이 다가올 때 가능한 한 몸을 작게 움츠리는 것이다. 고통의 경고 신호가 울리는 바로 그 순간이 에너지를 감소해야 할 때이다. 또 다른 방법은 커다란 고통이 다가올 때 그것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것이다. 폭풍이 다가올 때 움츠리지 않고 더욱더 긍지에 차서 전투적으로 영웅적 인간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니체의 이 말을 위안으로 현재의 고통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극복해보라. 오히려 거대한 고통이야말로 영혼의 최종적인 해방자이며 이러한 고통이 우리의 생각을 좀 더 심오하게 만든다.